행위언약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 이 금단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제 먹으면 죽는다. 먹지 않으면 또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한다. 이 언약을, 이 행위언약인데 이것을 아담이 어기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인간이 타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상태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모든 인간이 가야 할 마지막 길은 지옥이란 거죠. 지옥행이란 것이죠. 타락에 의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인간을 건져내실, 구원해내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세우신 계획과 작정이 바로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모두 다 이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언약, 계약으로, 하나님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행위 언약에서 인간이 실패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 언약에서 실패해서 죄, 타락 가운데 영원한 멸망, 저주, 지옥에 가야 할 그 인간을 건져내기,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은혜의 언약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은 둘째 아담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맺어진 것으로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후손인 모든 택한 자들과 맺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언약인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거죠.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고 계약한, 맺으신 언약이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고, 그리고 이 첫사람 아담이 인간의 대표로서 모든 인간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범죄한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는 인간의 대표인 거죠. 모든 인간이 예수를 믿는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대표가 되는 거죠. 대표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둘째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둘째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자를 마련해 주시고, 이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 죄인들,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입니다. 중보자를 통하여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으신 거예요. 다리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죄인들로 하여금 중보자와의 관계를 갖도록 하시는데, 그 조건으로 믿음을 요구하시며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한 대로 성령을 주셔서 믿게 하시며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 언약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죠. 이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까지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성령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자들이 택함 받은 자들인데, 이 택함 받은 자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순종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순종은 곧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감사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이 하나님께서 맺으신 은혜의 언약을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 은혜 사역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삶이 그 이후에는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은혜의 언약은 늘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까? 은혜의 언약은 항상 같은 방법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구약 아래에 집행되는 것과 신약 아래에 집행되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의 은혜의 언약의 형태가 좀 다르죠. 그러면 구약은 어떻게 은혜의 언약이 집행되었습니까? 구약 아래에서는 약속으로 예언과 희생과 할례와 유월절이 다른 절기의 의식들로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약속들, 예언들이죠. 의식들이 이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식들로 말미암아 상징된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를 구약의 백성들은 바라보고 믿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은혜의 언약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양육을 받도록 하는데 충분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그리스도가 실체로 오시지 않았어도
이러한 약속들, 예언들, 예표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예표한 방식들로 말미암아 택한 자들이 믿음을 갖도록 하는 데는 충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속하시는 구세주란 사실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약속된 메시아를 통하여 온전히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냥 구약시대에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된 메시아를 통하여 죄사함이 죄사함. 그래서 오직 죄사함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도 온전한 죄사함을 통하여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은 신약과는 다르게 방식이 아니라 성경은 66권은 동일한 믿음, 동일한 내용을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도들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구약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집행됩니까? 신약 안에서 그리스도는 실체로서 나타나 보이셨는데 동일한 은혜 언약은 말씀이 전파될 때와 그리고 세례와 주의 승찬이 집례될 때 집행되었으며 현재도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신약에는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은혜 언약은 지금도 복음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이 전파될 때 그 세례와 성찬이 집행될 때 지금도 그 은혜 언약은 우리에게 집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현재도 유효하게 신약 아래서는 그렇게 집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실체로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오셔서 그럴 때 은혜와 구원은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더욱 충만하고 분명하며 효과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더 구약보다는 분명하게 오늘날은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날 훨씬 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약에는 약간 그리스도가 희미하게 드러났지만 오늘날의 신약에는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은혜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언약인데 그 언약의 중보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므로 성부와 한 실체이시고 본질이시고 동등하시며 시간 세계 안에서 이 땅에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었고 지금도 계속 그러하십니다. 그분의 신성과 인성은 완전히 구별되지만 영원한 한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라는 것이죠. 신인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하나의 신비란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란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이 희생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 하나님이 내어주셨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는 중보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 속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죄 있는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 있고 또 인간의 대표로서 그 죄를 속죄할 수가 대표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왜? 인간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첫 사람 아담이 인간의 대표로서 모든 죄를 범했듯이 둘째 사람 그리스도가 인간의 대표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중보자,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예수님을 중보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서의 그리고 또 인간의 대표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정가 대신 짊어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처리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인간의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보내실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깃들여져 있는 것이죠.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난제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